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가 이렇게 기뻐하고 함께 한 자리에 모여서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아니겠죠. 단지 역사적 사실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서양 사람들은요 크리스마스 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고요, 부활절에는 해피 이스터라고 하죠.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그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해피 이스터. 악은 선을 이길 수 없고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고 죽음은 예수 부활의 생명을 이길 수 없음을 십자가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험케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죽었었습니다. 성경이 증언하는 죽음은 1차적으로 우리의 목숨이 끊어지는 그런 차원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근본적인 죽음, 생명의 본체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것을 성경이 증언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죽음의 증상은 거기에서부터 기인된다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어요.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도록 축복하셨어요. 그런데 그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허용하셨지만 딱 한 가지는 금지하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않도록 금지하신 것입니다. 목사님, 꼭 그럴 필요가 있었습니까? 있었습니다. 꼭 그래야만 합니까? 그래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의미 있는 관계일수록 선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선이 있다고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보이지 않는 선이 있습니다. 친구와 친구 사이에도, 부모와 자식 간에도 눈에 보이는 선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선이 있습니다. 그 선을 유지할 때에 건강한 관계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삶을 풍요롭게 풍성하게 가져갈 수 있지요. 하물며 창조주 하나님과 그의 피조물 된 인간 사이에 보이지 않는 선이 왜 없겠습니까? 그 선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선을 넘어가게 된다면 그것은 뭘 의미할까요? 당신과 나 사이에는 더 이상 무의미한 관계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 선을 넘어가게 되면 당신과 나 사이는 이제는 의미 없는 사이가 됐다라는 거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요, 그 선을 넘어갑니다. 에덴에서 추방돼서 에덴의 동편에 살게 되죠. 에덴의 동편은요, 하나님을 등진 인류가 살아가고 있는 현 주소를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니까요,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깨져요. 사람과 자연, 만물, 피조 세계와 관계가 깨져요. 가장 근원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짐으로 인해서 우리 주위에 있는 소중한 관계들이 계속 깨어지는데, 에덴 동편에서 또 하나의 깨어짐이 있습니다. 아벨과 가인, 형제와 형제 사이가 깨어집니다. 그것이 죽음의 증상들이죠. 가인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호의조차도 거절하고 16절을 보시게 되면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서 에덴 동편 더 멀리 가서 살기로 결정을 내려요. 이러한 결정에는 가인의 내면에 하나님에 대한 이 분노가 깔려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는데 가인 하나님 앞에 드렸던 제물은 받지 않으셨어요. 거기서 분이 생긴 거예요.
가인이라는 사람에게 아벨은 단순히 동생의 차원을 넘어서 경쟁자였어요. 그래서 그에게는 예배가 아니라 일종의 하나의 게임이었어요. 이 게임에서 내가 졌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자신이 패배했다고 생각하자 가인은요, 심한 굴욕감과 함께 분노를 가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분노는요, 대단한 힘이에요. 엄청난 힘이에요. 이 분노에 사로잡히게 되면 우리 인생의 시계바퀴가 거꾸로 돌아가 버려요. 분노에 휘말리게 되면 여러분의 가정이 순식간에 지옥으로 바뀌어버려요. 분노에 잡히게 되면요, 여러분의 회사가, 여러분의 공동체가 거꾸로 돌아가 버려요. 분노의 힘은 그런 것이죠. 가인은요, 이 분노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게 됩니다. 에덴의 동편에서 멀리 떠나가게 됩니다. 그가 원치 않았던, 그가 원했던 삶을 살지 못하고 그가 원치 않았던 삶을 살아가게 됐어요. 이것이 분노예요. 혹시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가운데서 분노를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이 예배 가운데서 여러분의 분노가 평안으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분노는요, 우리 인생의 시계바퀴를 거꾸로 뒤집어 버립니다. 지금 가인은 이 분노에 사로잡힌 것이죠. 17절입니다.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습니다. 가인은요, 하나님을 등지고 에덴의 동편에서 멀리 가서 제일 첫 번째로 했던 것은요, 아이를 낳고 이름을 에녹이라고 지었어요. 어떤 의도가 있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한 것이요, 울타리를 치고 담장을 올리면서 성을 쌓아요. 성쌓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성의 이름을요, 자기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녹성이라고 붙여요. 의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에녹이라는 뜻은요, 시작이라는 뜻이에요. 가인이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가서 그가 원했던 삶은 뭐냐면요, 나는 이제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 거야. 나는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 거야 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선전포고식으로 새로운 삶을 꿈꿨던 것입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을 등진 가인은요, 이제 자신을 스스로 보호해야만 했습니다. 자식조차도 자신을 보호하는 수단으로 삼은 것입니다. 타인으로부터 나를 보호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타인보다 더 커 보여야 돼요. 내가 타인보다 더 강해 보여야 돼요. 내가 타인보다 더 세 보여야 돼요. 그래서 타인으로부터 나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것이 가인의 성쌓기예요. 여러분 가운데서도 지금 가인처럼 성을 쌓고 계신 분이 있지 않습니까? 나로부터 타인을 배제시키고 나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가인의 성쌓기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함으로 인하여 생긴 분노에서 기인한 가인의 파괴적인 삶입니다. 성이 높아지면 어떨까요? 성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가인은요, 지독한 자기 중심성 안에 갇히게 됩니다. 그가 쌓는 울타리와 담장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가인은 자기 중심성 이기심 가운데 자신의 아성 속에 갇히고 말아요. 여러분도 혹시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뭔가 비슷한 것 같으면 그 사람과는 어울리고, 여러분과 비슷하지 않는 사람 같으면 배격해버리고, 저 사람과 나하고 어울리면 내가 더 높아질 것 같으면 어울리고, 내가 저 사람과 어울려서 내가 더 낮아질 것 같으면 상대하지 않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성쌓기예요. 가인의 성쌓기.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신다면,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비극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우리의 인생의 시계를 올바른 방향으로 돌려주려고 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분노를 잠재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인생의 두려움을 내어쫓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힘이 우리 안에 있는 분노를 잠재우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누군가를 사랑하고 계시죠?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하세요. 그러면 그 사랑의 높이와 깊이, 그 사랑의 길이와 넓이를 어떻게 측량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당신과 내가 서로 사랑해요. 그런데 당신의 사랑이 더 깊은지 나의 사랑이 더 깊은지 그걸 어떻게 측량할 수 있겠냐고요. 이렇게 측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여러분이 얼마나 낮아질 수 있는가? 여러분이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여러분이 얼마나 더 약해질 수 있는가? 여러분이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여러분이 얼마나 진실해질 수 있는가? 여러분이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여러분이 얼마나 정직해질 수 있는가에 따라서 사랑의 깊이가 달라지죠. 예수님은요, 가장 높으신 분이신데 가장 낮아지셨어요. 가장 강하신 분인데요, 가장 약해지셨죠. 가장 크신 분이신데 가장 작아지셨죠.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중심성의 아성을 쌓아가고 있는 가인처럼 성삭계에 열중하고 있는 우리 안에 분노를 가지고 우리 안에 두려움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성벽들을 허물어뜨린 강력한 힘인 것입니다. 나와 너를 화해시키는, 나와 하나님 사이를 화해시키는, 나와 내 주변의 세계를 화해시키는 강력한 힘인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또한 부활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정말로 답답한 것은요, 정말 우리가 희망을 가져도 되느냐? 너무 세상이 답답해요. 이리 보아도 저리 보아도 정말 답답한 모습이 많아요. 우리가 정말 희망을 가져도 되느냐 탄식이 절로 나와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희망을 가져도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희망을 가져도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희망이 있어도 됩니다. 네, 왜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악은 선을 이길 수 없고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고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을 이길 수 없음을 주님께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을 가져도 됩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그렇게 격려하십시오. 당신은 희망을 가져도 됩니다. 시련이 와도 고난 속에서도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해도 기근과 환난과 전쟁의 위협과 심지어는요 여러분 앞에 죽음이 다가올지라도 여러분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메시지입니다. 당신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성경 안에는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희망을 발견한 사람들의 이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 밖에는 어떨까요? 성경 안에만 있을까요? 성경 밖에는 없을까요? 성경 밖에도 차고 넘칩니다.
제가 한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사진을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네, 저분은 리스토벨이라는 분이에요. 저분은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동시대에 지금도 살아 생존하고 있는 분이에요. 이 리스토벨은 미국의 예일대 법대를 졸업한 분이에요. 지금 저널리스트, 언론가이십니다. 이분은 매우 냉소적이고 적대적인 사람이었어요. 뭐에 대해서요?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냉소적이고 적대적인 인물이었다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와이프가 교회를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와이프가 가는 교회가 어딘지를 따라갔다가 야, 안 되겠다. 내 와이프를 구출해야 되겠어. 이분이 언론가란 말이에요. 법을 공부한. 그래서 자신의 지식과 기술을 다 동원을 해서 예수가 가짜라는 것, 예수의 이야기는 허구라는 것,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이야말로 사람들이 짜집기 한 만들어 놓은 허구라는 것을 자신의 모든 지식과 기술을 동원해서 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가짜인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그런데요, 그 자료를 수집하다가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할렐루야. 진짜였던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였던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진짜였던 거예요.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이 진짜였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으면요, 교회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1세기 때 끝났어요.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다 배신하고 나중에 도망갔잖아요. 그렇죠? 다 도망갔어요. 심지어는 유다는 돈으로 예수님을 팔고 도망갔어요. 그리고 자살했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으면 그 나머지 제자들이 어떻게 됐어요? 돌아와서 나중에 전부 순교해요. 여러분, 거짓을 위해서 죽을 수 있어요? 그것도 한 명이 아니에요. 2명이 아니에요. 예수님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었기 때문에. 이분이 예수님을 비판하고 조롱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조롱하기 위해서 책을 쓰려고 하다가 그만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사실이에요 하고 저 책을 썼어요. The Case for Christ. 한국말로 번역이 됐어요. 그리고 저 책이 영화가 됐어요, 이번에. 작년에 여러분 영화를 보신 기억이 나시죠? 이번에도 이번 시즌에 저 영화가 개봉이 돼서 저희가 영화 배급사에 연락을 했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같이 보려고 하는데 시간을 잡아주세요. 시간을 잡았어요. 이번 금요일 밤 7시 30분에 동대문 어디요? CGV로 오시란 말이에요. 오시면 여러분들 영화를 보실 수 있습니다. 무료입니다. 부담 없이 오시기 바랍니다. 누군가는 대접하실 겁니다. 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진정한 왕이십니다. 세상의 왕들은요, 우리에게 군림해요. 우리를 착취하려고 하죠. 그러나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요, 가장 높으시지만 가장 낮아지셨고 가장 강력한 분이시지만 가장 약해지셨어요. 진정한 사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사랑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분노를 잠재우시고 인생의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희망을 가져도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희망이 넘치는 부활절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삶에 끊이지 않는 희망을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에 처음 방문하신 분, 처음 예배하시는 우리 가족들 많이 계십니다. 가인처럼
성삭기에 열중하면서 살아가는, 탈진하며 고독해가는 분들이 계신다면 오늘 이 예배가 선물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주시는 그 희망으로 다시 일어서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